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럼 뭐야,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하지만 섬기는 일이나 노동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신앙에 관한 내용을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딱 구별하려고 합니다만은 딱 옳고 그르고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전제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주간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그 말씀에서 초점되는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두 가지 율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오히려 도움이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초점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은 말씀 자체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에 율법 교사를 만나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은 마르다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우리 조금 전에 같이 읽었는데, 그렇죠? 네. 누구예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입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마르다가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아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 자,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마리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여전도회를 그냥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4여전도 합니다만은 다른 교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따라서 이름들을 정하는데 마리아 여전도회는 많은데 마르다 여전도회는 없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 수많은 여전도회들은 다 마르다 여전도회예요. 그렇죠? 얼마나 열을 열심히 하는지. 그렇죠? 일을 참 많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르다 여전도회보다는 마리아 여전도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리아는 옳고 마르다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마리아가 뭘 잘하고 마르다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자, 마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가 하는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 최소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실은 12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선택받은 12명 이외에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명도 많잖아요. 70명이라면 엄청나게 많고요. 이런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초대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생각한다면 마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 맞습니다. 인정할 걸 인정하세요. 자, 그렇게 맞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마르다가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잘 접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접대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식 대접으로만 쓰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음식 대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냥 섬긴다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을 쓸 때 그냥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디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섬긴다는 말을 쓸 때 디아코니온이라는 말을 써요.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섬기는 일도 그들을 돌봐주는 일도 모든 것이 다 섬기는 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다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짜증나죠.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자기가 기쁨으로 초청을 했으니까 일이 생긴 건데 자기가 초청 안 했으면 일도 없는 건데 자기가 초청해놓고 일이 많으니까 짜증나요.
짜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격할 만한 대상을 찾게 되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은 내가 시작해놓고 일이 많아지면 일이 많은 것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신경질 나면 상대방한테 공격하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을 당시에 환대법에 볼 것 같으면 마르다는 제대로 잘한 거랍니다. 요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해요. 자, 여기에서 마르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있답니다. 마르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면은 주인이라는 뜻이래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마르다가 제대로 잘했다는 거죠. 자기 집에 온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잘 섬기고 많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인이라는 이름도 연결을 시켜요. 뭐라고 연결을 시키냐면은 자기가 짜증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데 자기 동생 자기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야 마리아 빨리 나와!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마리아로 하여금 와서 나를 도와주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자기의 주인됨을 예수님께 양도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집에 와 계시지만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조건 중요하죠. 그런데 마리아를 좀 보내셔서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해석으로 볼 것 같으면 마르다는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이것도 좀 헷갈려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르다를 안 도왔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손님이 왔을 때 최대의 환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환대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두 사람 다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관점의 차이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잘 대접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신방이 생각나요. 그렇죠? 가정신방이 생각납니다. 요즘들은 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줄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요즘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음식을 집에서 대접해야 되는데 집에서 대접 못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요, 밖에서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되게 뻔뻔하죠.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먹는 거야. 집에서 먹는 게 속도 편하고 편하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시간 내내 압력밥솥 따그닥따그닥 거리죠. 그 다음에 뭐 튀김하는 냄새 막 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갔다가 또 불 끄고 오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주방에 와 있는 건지 구별이 잘 안 가니까 차라리 그런 걸 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신방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경청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감사한 일이 있는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신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간식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한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경청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드리는 말씀을 제가 전할 뿐이지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설교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설교가 신방예배 설교예요. 그 가정에 이 말씀이 적합하게 맞겠다. 이런 것들은 변화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 가정에 축복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바로 신방예배 설교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할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 물 끓이러 가고 막 이러지 말고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되면 꼭 물 키러 가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끔 느끼는 겁니다만은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빨리 목사님 끝나자마자 바로 커피 대접해야 되는데 보온병 하나 사세요. 예, 그럼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먹는 것은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어색함 없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마음을 제가 받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 기 바랍니다. 6집 다니는 동안 커피 6잔 맞으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도움되는 정도,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가정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준비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차원에서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내용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아무리 봐도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좀 칭찬을 못 받는 내용이 분명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 마르다의 단점, 주님께서 보실 때 마르다의 단점이 뭐였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되게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야, 12첩 반상 차릴 생각하지 말고 일품 요리를 해. 정리는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저도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한 가지씩만 하세요. 제가 이 말을 못해요. 그렇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봉사가 주방 봉사와 청소 봉사가 있더라고요. 벌써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역장을 맡으면 세 가지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사를 맡으면 네 가지예요. 그렇죠? 더 맡은 분도 계세요. 거기다가 선교위원회나 나눔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맡은 분도 또 계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거든요. 나는 네다섯 가지를 맡는데 하나도 안 맡은 사람도 많거든요. 하나도 안 맡은 사람들이 좀 나눠서 하면은 내가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면 좋을 텐데 내가 너무 많이 맡아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아직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고 책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봉사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다가 4살짜리 아이 보고 야, 너도 가족의 일원인데 왜 설거지 안 해? 이럽니까? 우리 최소한 이러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직 교회에 와서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직 책임질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고 또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성장하게 되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많은 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연말 되면 교사와 구역장이 중복된 분들이 늘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한 가지만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봉사도 힘듭니다. 찬양대도 힘들고 찬양단도 힘들지만은 특별히 제가 구역장과 교사를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사람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책임지는 일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쪽을 다 하려면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1년 쉬자고 말을 하지만 대개는 그냥 하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면은 정말 저한테 말씀하시고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아무래도 금년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다가 짜증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짜증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짜증이 되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된다면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해야 되고 그리고 내 신앙에도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마르다의 마음이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짜증나는 마음도 마르다의 마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사실은 자기가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 거지만은 일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공격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방을 공격할 정도가 된다면은 내 마음부터 진정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바로 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르다에게 있어서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동생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동생을 지적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면 좋을 텐데 나 혼자 감당하지 않으니까 동생을 지적하는 마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또 사연이 있답니다.
사연이 어떤 사연이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속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율법에 의해서 생활들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래서 1세기 예수님이 사시던 시기에는 여자들이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를 살펴보았을 때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말씀에 부딪히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에 보면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39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이 그냥 지나가도 될 말입니다만은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말의 뜻이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당시로 보면은 발 곁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제자라는 말과 거의 같이 쓰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종한다,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출신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냐민 지파요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러다가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하는 말을 해요. 가말리엘의 문화.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그 문화라는 말과 여기에 발 곁에라는 말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재밌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만 제자라는 말을 안 쓰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말은 사도행전 9장 가야 나오지 그전엔 안 나와요. 그렇지만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지금은 문제가 안 되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마리아 심정을 여러분이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통념으로 보면 제자는 남자만 제자입니다. 그렇죠? 당시 통념으로 보면 남자만 제자예요. 여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여성들은 어떻게 검사들을 배치했는가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 검사 나온 게 1990년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되게 늦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지금은 한 30% 정도가 그 성비로 따졌을 때 여자분들이 검사시래요. 근데 이렇게 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1세기예요. 그 당시에 제자라는 남자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제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마르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마르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하는 짓이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닐지 모르지만 창피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남자만 거기 앉아 있어야지 왜 여자가 거기 앉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다 젊으셔서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자가 어디를 다니냐고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남자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게. 집안 창피하게. 남자가 앉아있을 자리에 여자가 앉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처음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말씀을 살피다가 배운 내용인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의 통념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통념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을 깬 건 마리아예요. 나중에 보면 마리아가 칭찬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칭찬받는 내용 자체가 이 말씀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통념을 깨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면 마르다는 마르다의 삶 속에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여자 장로도 인정하고 여자 목사도 인정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목사 한 수를 다 주고 있고 장로 한 수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자 장로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함께 우리가 뜻이 모아져서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이럴 때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분이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믿음 생활도 잘 감당하시고 흠이 없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여자가. 그 말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말을 여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통념을 깨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선입견을 버리고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말이 기독교 신앙에서 좀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리는 통념이 깨지는 가운데서 진리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대로 이어지는 것도 진리가 있지만 또 하나는 통념이 깨지는 가운데서 진리가 나온다니까요. 여자는 말씀을 집에서만 들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발곁에서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의 창시자는 루디 아줌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깨질 겁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이 깨질 거예요. 진리 아닌 부분들은 많이 깨지는 게 좋아요. 또 어떤 것은 깨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들은 예수님 발곁에 있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을 가졌다면 여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섬김의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통념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시는 삶 가운데 깨져야 될 통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마다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가? 진리에 어긋나는가? 여기에 어긋나지 않으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칙들이 그게 안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들이 비교적 좀 오래된 노래도 많아요. 18세기 노래도 있고 19세기 노래도 있고 20세기 노래도 있어요, 찬송가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를 때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새로운 노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이 찬송가가 이렇게 경망스러워서야. 그런데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전하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음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게 찬송가예요. 그렇다 보면 그 시대의 음악을 담아서 할 뿐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 해볼까요? 13세기의 찬송은 어땠을까요? 지금 노래와 똑같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끔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어땠을까? 몰라요. 성경에 나왔을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함께 서로 나누고 이렇게만 써있지 지금식으로 우리가 진행된 예배의 순서는 모릅니다. 13세기 노래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13세기 노래 찬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음에서 그 다음 음으로 넘어갈 때 3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가 규정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레 미에서 미까지만 가는 거지. 그 정도. 그 다음에 미, 파, 솔 이 정도까지 가는 거.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노래 어때요? 노래 하다 보면 노래 안에서 한 옥타브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13세기 노래를 지금 찬송을 부른다면 거의 이게 시주로를 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연부를 넘는 건지 이 정도의 음낮이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앞으로 깨질 것들 많아요. 무너질 것들 많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 어떻게 여자가 장로가 돼 여자가 목사가 돼 지금도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밥그릇이라면 받아들이세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용의 내용이라면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르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여자가 그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한테까지 지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마리아를 둡니까? 좀 나가서 좀 일 좀 하라고 하지. 주인을 양도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니까 바로 예수님까지도 시키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데 근데 마리아의 관점을 바라보면 또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마르다가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마르다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이름 뜻도 있대요. 마리아 이름 뜻이 뭐냐면요. 좋은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이 재밌죠? 좋은 것이라는 이름 뜻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되게 재미있는 해석이 돼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재밌는 말이에요. 좋은 몫이 좋은 몫을 택한 거예요. 마리아가 마리아를 택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좋은 목, 마리아라는 그 사람 이름. 어쩌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캐릭터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격을 담고 있는 이름. 옛날에 드라마 이름에서 과거를 잃어버리고 막 헤매고 다니는 사람의 이름이 나상실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좋은 목,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이 여자가 뭘 좋은 몫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노동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낼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어떤 것이 좋은 몫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몫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하다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왜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다만 내가 선택한 몫을 다른 사람에게 원망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섬김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했고 그래서 각자의 목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고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충돌의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 아닙니까?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우리가 숨을 한번 골아보세요. 저 사람이 저렇게 놀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그렇게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신앙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요. 나쁜 것은 경쟁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나를 하나의 귀한 생명체로 알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면 섬김의 일도 우리가 비교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 보시게 한다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말들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걸 저는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볕이 안 나게 돕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은 희열을 느껴요. 와, 저렇게 돕는 분이 계시네. 나중에 그걸 듣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일부러 데려오시네. 저분이 혼자 못 오시는 저분이 데리고 오신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강한 칭찬을 제가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내 일생에 있어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쁜 건 여러분이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돌보는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은 말해서 못 하시겠습니까? 더 하시겠죠? 오늘 우리의 삶 속의 중요한 몫들은 이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의 몫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성향상 마르다인 분인 여러분 마리아의 몫도 취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지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지 않았을 때 지치고요. 우리가 지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려면 지쳐요. 여러분 살면서 지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에너지는 없는데 일을 해야 되면 기진맥진하잖아요. 근데 내 삶 가운데 에너지도 있고 내 마음도 기쁘고 하는 일도 기쁘면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을 다 갖다가 성경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환대라는 표현을 써요. 환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접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환대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환대를 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함께 도와주는 것. 그 당시에 환대라고 말하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삶을 돌보아주는 것을 다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남을 대접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정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정성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밥 한 그릇을 주드려 이렇게 던지듯이 갖다 놓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환대 받는 사람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쏙 빼고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누가 환대를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대를 받는 과정 속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불편해질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죠. 마르다 때문에 사실은 더 열심히 섬기기 원했던 더 많은 것으로 섬기기 원했던 마르다 때문에 우리가 마르다가 신경질을 내니까 사실은 우리가 균형이 깨졌고 평화가 깨진 순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마르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셨고 마리아의 좋은 역할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면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열심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의 열심이 너무 버거워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되어서 내가 불편해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밥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득불 말하기를 아니 음식을 대접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대접 안 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은 내 마음을 편케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기억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26살 때부터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신방 다니다가 이렇게 집에서 밥을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냥 잘해주는 게 밥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만큼 줍니다. 이만큼 주면은 막 먹죠. 열심히 먹어요. 먹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닙니까? 먹는 속도가 느려지면은 그때 갑자기 그냥 기습적으로 물을 부어요. 내 밥에다가. 여러분 생소하세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그랬어요. 많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도 감당할 만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밥을 먹다 보면은 뭐 생선도 얹어서 먹다 보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밥에 생선도 묻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비유가 좋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비유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밥에 김치 국물도 묻어 있고 생선도 묻어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부어버리면은 비가 확 가셔요. 그분은 잘해드린다고 밥을 다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원리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밥만 먹어도 배부른데 물까지 먹으면 더 배부르지 않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드린다고 잘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이 든다면 그건 잘해드린 게 아니고요. 그분께서 좋으신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밥을 적당하게 푸고 부족하면 더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분에게 맞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마리아는 그래서 좋은 몫을 택했다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말씀 듣는 걸 원하신 것 같아요. 그걸 알으니까 예수님의 발 곁에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래도 속상해요. 왜 마르다가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마리아를 칭찬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섬김의 역할을 잘했다면 그것으로도 마르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하는 가운데서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